요한계시록 오늘 10장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3절 보면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은 언제든지 어떤 사명이 전제가 되고 또 사명 전에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 방언, 많은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게 없으면 뭘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북쪽에 있는 백두산에 이제 그 분화구가 하나 있죠. 또 한라산에도 저 밑에 제주도 한라산에도 이제 분화구가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고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록담은 물을 흘려 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모아놨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고인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천지는 그 물이 두만강도 가고 압록강도 가고 또 중국으로 흑룡강으로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강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못이거든요. 똑같이 화산 분화구인데 그런데 어떤 분화구는 물을 가두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분화구도 있고 어떤 분화구는 똑같은 화산 분화구인데 두만강, 압록강, 중국의 흑룡강까지 이렇게 물을 나눠주는 분화구도 있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라산은 비가 오면 그걸 그냥 받아서 이렇게 저장만 하는 데고 또 백두산에 있는 건 그 밑에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솟아오른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습니다.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니까 여러 강으로 이렇게 흘러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도 나눠줘라, 뭐 은혜도 나눠줘라, 말씀도 나눠줘라, 기도도 해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네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그릇에 고여 있는 것도 부족하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나도 받은 은혜가 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예. 내 몸뚱아리 하나, 내 개인 삶 하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배는 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책을 그냥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나가서 예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하려면 예언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책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으라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네가 말씀을 먼저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먼저 자신에게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부터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너에게 말씀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사역자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빈들에, 이제 베세다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죠. 뭐 1,200명도 아니고 뭐 5,000명인 이제 여자와 아이 빼놓고도 5,000명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어디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돈은 어디 있으며, 혹 돈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요즘 같아도 그럴 거예요. 요즘 같아도 한꺼번에 몇천 명을 예약도 안 하고 주문도 안 해놨는데 순간 갑자기 한꺼번에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자신들. 주님은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줄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엄마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잘 먹으니까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젖이 많이 나오잖아요. 젖이 안 나오면 젖 나오는 뭐 약이라도 이렇게 처방을 받아 먹잖아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젖 안 나오면 아기들은 죽습니다. 먹어야 살죠. 엄마가 먹어야 젖을 내서 아기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먹기 싫어도 아기에게 젖을 빨리려면 방법 없습니다. 엄마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월요일 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목사님들이요 한 4,000명쯤 되나요? 막 그냥 이 마루에 꿇어 앉아서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막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다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으니까 이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저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신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양육하고 먹이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 부족할 때 능력 주시고 말씀 부족할 때 말씀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웠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들한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안 나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병원에 보내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부부가 지금 이혼한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남편도 아내도 불러다 놓고 말씀으로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책망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부부간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가정 지키며 살겠습니다, 부모 노릇 똑바로 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 달라고. 직분을 맡겼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직분이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없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그 능력 주십시오, 그 힘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 굴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래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머리 굴려서 하면요 금방은 잘 될 것 같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죠. 지나놓고 보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머리 굴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헝클어져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문제 딱 펴놓고 하나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러면 그분께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능력 공급 안 받고도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쁘게 찬송하면서도 그 능력 없이 찬송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사가 돼서 아들 앞에 말씀 가르치면서도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능력 없이 지금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장이 돼서 신방하면서도 마지못해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구역장들이, 아니 구역원들이 구역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수가 생겨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나도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해야 되는 직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주님 손에 나는 얹어 드리리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도록 정말 주님이 쓰시는데 가장 합당한 일꾼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주의 일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탄의 역사,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보고 하는 말씀이 그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말씀이 나타나고 그걸 먹어야 말씀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제가 잘 못 봤는데요, 필리핀 가니까 그게 있대요. 이 펌프 있잖아요. 물 빼내는 이 펌프,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가 한 300호 됐는데 우리 마당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이 착해서 동네 300호를 그걸 다 이렇게 먹도록 했어요. 안 그러면 저 산 밑에 한 1km도 넘는 산에 가서 이게 산 밑에 있는 이렇게 우물 거기서 드레박질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퍼와야 되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엄마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 펌프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을 다 먹어요. 그 옆에 군인들 부대까지 와가지고 물을 이제 푸는데 이 군인들이 빨래까지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법 없이 이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군인들 빨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탁 데려가지고 이렇게 주면 저는 그거 이제 한 보따리 들고 군인 부대 들어가면요,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그 보따리 들고 들어가면 무사 통과거든요. 군인들이 줄 게 없으니까 술 먹고 술병을 줘요. 그러면 그것도 한 보따리 얻어가지고 엿바꿔 먹거든요. 이제 그 재미에 심부름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이 펌프질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 피스톤이라 그러나요? 그 고무 바킹이 달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쉽게 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시내 나가서 한꺼번에 막 한 몇 개씩, 5개씩 사다가 철사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이제 매달아 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요, 저 배꼽 저 밑에 그 배꼽이라 그래요. 그거까지 고장이 나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안 빼낼 때는 물이 거기 이렇게 고여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배꼽 바킹이 딸면 그냥 물이 쪼르륵 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물을 못 끼잖아요. 그러면 바켓에다가 항상 물을 이렇게 한 바켓을 옆에다 놔둬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마중물이죠. 그게 물을 길어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한 바켓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물 길어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빠지면 그 바켓에 있는 물 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먼저 펌프질할 물을 채워야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채워야 누구에겐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참 큰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죽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분들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사이적도 많이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인류들을 위해,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할 수 있었느냐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밤마다 철야하셨고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철야하시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기도도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철야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주의 일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채우지 않고 주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건 없어요. 받지 않았으면서도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없다고요. 여기 성주 댐 공사할 때 제가 지자교회 처음 오니까 김경대 장로님하고 최상인 장로님하고 정공면 장로님하고 세 분이 저하고 바람 쐬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이 어디 있는지 하여튼간 바람 쐬러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성주 그 댐 공사해 놓은 데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댐 마감만 났죠. 아직도 그 안에 집도 있어요. 집도 있고 또 물도 요만큼 고여 있는데 보니까 물이 그러니까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이제 댐만 이렇게 다 완전하게 막아놓고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있고 돼지 우리도 있고 그냥 뭐 막사 부서진 것도 있고 뭐 그냥 다 건물, 낡은 건물 그냥 다 있고 옆에 이렇게 가보니까 물이 요만큼 있는데 정말 물방고기반이에요. 물방고기반. 예. 근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요. 어느 날 또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집들이 다 물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어휴, 그 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바닷물처럼 차 있잖아요. 바닷가처럼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댐도 가득 채우지 않고는 절대 물을 흘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댐도 채우지 않고는 안 흘려내보낸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채우지 않고 내가 뭘 주겠다, 채우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없어요. 전달자는 받아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능이 있고 말씀에 일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은 오히려 성령 충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분은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해야 뭔가를 우리가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더럽고 부족하지만 우리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